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하여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 길도 알려주셨고 복이 되는 길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여야 그게 바른 믿음의 자세이기 때문에 이 생명도 풍성, 복도 풍성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우리는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아이고 힘들어라. 아이고 어려워라. 아우 못하겠는데.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못한다는 이유들이 이제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유들 때문에 못하겠고 또 할라치면 그런 이유들 때문에 장애물이 있어서 못한다는 생각에 부딪힙니다. 근데 못한다는 생각, 안 된다는 생각은 불신이에요. 불순종이에요. 이 불신이나 불순종은 다 같은 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불신은 죄이고 불순종은 이 상황 때문에 그런 것 같아서 타협하고 합리화하기가 쉽죠. 그런데 불순종도 죄입니다. 아멘. 그럼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보다도 더 내 문제가 급하고 내 생각이 더 앞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쫓기 때문에 내 생각, 내 환경, 내 상황을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들입니다. 그런 이유들이 이 문제인데 우리는 그 문제를 풀어가면서 이 죄를 없애가면서 가는 것이 더 좋은 믿음으로, 더 축복의 사람으로, 더 이 영적인 사람으로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열매 맺고 바른 믿음 생활을 잘하며 주님 따라 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럼 어떻게 하여야 이 모든 것을 잘할 수 있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진단하면서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잘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기도의 능력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모든 것 다 잘하라고 잘 분별해서 잘 믿고 따라오라고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이 정말 위력은 마스터 키처럼 어떤 문이든지 다 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이 정말 축복 주신 특권입니다. 아멘. 이 특권을 귀한 줄로 알고 잘 활용하는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기도를 깊이 하는 사람, 기도를 진실히 하는 사람, 그래서 응답을 많이 받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축복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믿으라고 이 말씀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언제나 이 믿음 생활 잘하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아요. 우리 마음속 사람의 그 소원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하려고 하면 참 하던 것도 유지하려면 마음을 단단히 먹고 믿음을 지키면서 해야죠. 그런데 새로운 것을 하나 더 하려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하나를 더 하려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도를 저 같은 경우 기도를 1시간 더 늘려야 된다. 그러면 이게 하던 삶의 패턴이 있잖아요. 기도의 분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쉽지가 않은 거예요. 기도를 한 번 더 하는 것도 1시간 더 늘리는 것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들도 하나 더 하려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 노력과 내 생각과 내 소원으로만 이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의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있어야 되겠지만 뭐든지 기도의 힘을 받아서 기도의 응답으로 할 때에 그걸 잘 지키면서 우리 하나님의 인도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할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아니면 언제나 기도하여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귀한 것들, 좋은 것들, 은혜로운 것들을 받아서 은혜를 누리면서 힘있게 믿으라고, 힘있게 행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우리를 영혼을 복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원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 따라 기도하면서 그렇게 옳은 믿음, 바른 믿음, 복된 믿음으로 살려고 이렇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 전에 이 성전으로 들어가실 때 이제 십자가 상에서 대속하시기 전 바로 금요일 날 주님은 죽으시는데 화요일 날 성전에 들어가시면서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 거기에서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 좀 무화과 있나 이렇게 보시면서 무화과 열매를 찾았는데 무화과가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후로는 내게 열매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들어가셨어요. 근데 그 말씀하셨던 그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나올 때 보니까 제자들이 보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 있었어요. 죽어 있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답변해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들이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답변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고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성전에 있던 유대인들 그리고 따라다니는 제자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기도하면서 살라고 주님은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교훈을 이 무리들이 듣고 놀랍게 여기고 주님을 따라다니니까 예수님을 두려워하면서 또한 시기하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이것을 의논하고 궁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논쟁으로 예수님을 아주 난처하게 처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난처하게 처하는 일들이 예수님 어떻게 해서라도 책잡고자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세금을 내야 된다 그러면은 율법을 어긴다고 하고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면 이 로마의 이 로마 사람이라고 로마의 정치를 반대하는 그런 사람이다 해서 이 로마에 고발하려고 이렇게 어떻게든 한 가지는 책을 잡으려고 이 예수님을 그렇게 궁지에 몰리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혜로운 답변을 주신 겁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니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국가에 낼 세금은 국가에 내고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책잡지 못하는 겁니다. 부활의 논쟁 이런 것도 또 시험하고 여러 가지 이 시험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다 그들의 이 질문에 다 답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더 이상 말하지 못하게 바리새인, 사두개인 다 예수님 앞에서 이제 말하지 못하게 다 완승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또 나가실 때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 있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열매 없는 그런 생명 없는 그런 사람들이 저렇구나 하는 것을 깨닫기 위한 교훈도 있고, 또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우리 주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정말 큰 문제, 산 같은 문제도 바다에 던져지라 하고 믿고 그대로 기도하면 그대로 된다고 기도의 능력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제자들이 예수님 지금은 따라다니지만 이제 제자들이 사역하고 그럴 때 제자들이 무슨 힘이 있어서 주님을 증거하고 그러겠습니까? 주님 따라다닐 때도 주님의 심정도 모르고 주님의 그러한 십자가 길을 가시는 그러한 주님의 사역도 잘 모르면서 그냥 출세하고 싶고 잘 되고 싶고 뭔가 대단한 것 같이, 또 로마의 그러한 고통 속에서도 더 이상 살고 싶지 않고 해방되고 싶어서 이러한 자기들의 생각 때문에 또한 민족적인 그러한 해방이 있기를 원해서 따라다니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진정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또 제자들이 나중에 성령을 힘입어서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주고, 그러면 주님의 제자가 또 늘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배운 사람들, 그 제자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그래서 천국 복음을 끊임없이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또한 전파하고, 그렇게 그 주님이 하셨던 일을 하는 게 제자들이 할 일, 또 제자된 사람들이 할 일인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주님의 제자된 사람들이 그 일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가는 것이 우리 천국 가는 믿음의 길이고 기독교의 그러한 정신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인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를 말씀해 주셨는데 사람들이 살아갈 때나 주의 일을 할 때에 어려움에 부딪힐 수가 있어요. 문제. 근데 그 문제 앞에 그냥 절망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하여 주시는데 특별히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22절에 하나님을 믿으라. 이들이 하나님을 믿지 안 믿겠어요? 근데 진심으로 정말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이시겠어요? 내 생각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 방법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찾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세요. 상이 어떤 상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영생의 선물을 주셨죠. 기도하면 기도 응답을 주시죠. 이런 것들이 우리 하나님이 찾는 자들에게 주시는 상입니다. 그리고 천국을 유업으로 주시죠. 이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상들입니다. 이 좋은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멘. 그러니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것을 강조하셨느냐?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기도하되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그대로 된다. 이렇게 23절 후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왜 아멘이 적습니까? 기도를 하다가 중간에 내가 생각하는 대로 기도 응답이 안 된다. 그러면 이게 아닌가 보다. 그래서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안 되는가 보다.
그러면서 절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구하라 주실 것이라 이 마태복음 7장 7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기도하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루어질 때까지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끝까지. 근데 의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될까 안 될까? 아마도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두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이 없다고 야고보서 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 바람에 날려 요동하는 겨와 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날려다니면 어디로 날아갈지 모르는 겨와 같을까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응답받기를 기대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심은 이렇게 이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것이고 믿음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신도 안 기뻐하시지만 의심도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의심을 버리고 하나님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처음에는 의심 또 잡다한 생각들 이런 것들이 그냥 스물스물 머릿속에 마음속에 들어와도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문제 때문에 불안하고 걱정돼서 기도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불안이 없어지고 또한 의심도 없어지고 또 불만도 없어지고 오히려 그냥 감사해서 그거 뭐 안 이루어져도 이 상태로도 저는 감사합니다. 이것만도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믿음이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주시면 더욱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 기도가 은혜롭게 바뀌어집니다. 아멘. 우리 마음에 이 약해서 의심이 일어나고 또 악한 마귀가 그 약한 틈을 타서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게 하려고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하게 하려고 그렇게 나쁜 것들 의심을 줍니다. 그럴 때마다 물리치고 우리 하나님을 굳건히 바라보면서 믿으면서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 꼭 붙들고 기도하면 그대로 됩니다. 아멘. 또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오늘 많이 빠졌을까요?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막 의심이 생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맨날 부흥부흥 그러는데 이 하나님 그러면서 마음에 의심이 생기려고 그러고 의심과 함께 두려움이 들어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제가 약해지겠습니까?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한테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마지못해 막 하면은 그거는 정말 가식이고 위선이지요. 그런 거는 정말 하나님이 안 기뻐하십니다. 아멘. 그러니 내가 건강한 마음으로 은혜 받으면서 전해내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은혜의 통로로 쓰시지요. 그리고 여러분이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은혜스럽게 살아나도록 주님이 일하시지요. 아멘. 오늘 저는 믿음을 지켜야 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언제나 기도하면 역사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내 생각에 안 되는 것 같고 지금 당장 안 되어도 하나님은 분명히 하신다. 하나님은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틀림없이 이루신다. 이 말씀을 믿자. 이렇게 마음을 다져먹고 고쳐먹고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나가니 우리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뭐잖아. 그렇게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곳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믿어지지 않을 때, 또 의심갈 때, 두려움이 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을 약하게 만들고 두려움과 그러한 어려움을 주어서 믿음을 더 약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려는 악한 마귀의 관계이니 그 모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붙들고 끝까지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의심날 때 두려울 때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붙들고 기도하세요. 너희가 말한 것을 믿고 그대로 되리라.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을 믿으세요. 아멘. 정말 어떤 큰 문제냐? 여기에서 보면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져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산이 저 바다로 옮겨지라 이렇게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 같은 문제 앞에서도 그 문제가 저 바다 아주 먼 곳으로 던져져서 내게서 없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그렇게 다 처리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약속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가장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고 무거운 문제, 여러분 이것을 끝까지 하나님께 믿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어느 날 여러분의 이 눈앞에서 여러분의 그 환경 앞에서 사라져서 여러분이 승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감격하는 기도 응답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응답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의심하고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강조한 것은 용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서서 기도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서 기도했어요. 근데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는데 누가 나한테 혐의가 있어요. 미운 짓을 했어요. 나쁜 짓을 했어요. 억울한 짓을 했어요. 속상한 짓을 했어요. 그러면 그 혐의를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자기가 그럴 수가 있어. 그것이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막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그 사람들이 한 그 일들이 생각나서 그 사람이 미웃고 싫고 원망스럽고 분하고 그런 마음을 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용서하라.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이거 하기 그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정말 왜냐? 이 용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속상해서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했는 게 속상하고 그리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게 속상하고 그리고 정말 나를 억울하게 만드는 게 속상하고 내가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니라 어쩌면 그럴 수가 있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막 속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래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어떤 부분에서는 오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입장, 그 사람의 처지가 있는데 내 편에서 생각하면 섭섭하지만 나의 오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해는 풀어야 되고 이 정말 미움은 용서해야 됩니다. 아멘. 쉽지 않아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힘으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답은 기도예요. 답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난 이게 싫고 이게 미웠고 이거 속상해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래도 용서라고 하셨는데 주님 저는 용서가 잘 안 됩니다. 주님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 저에게 용서의 마음을 주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마태복음 6장에 주님이 모범적인 기도의 용서의 부분을 다뤄주셨어요. 죄의 부분을 다뤄주셨어요. 그러니 내 죄 용서받았으니 남의 죄도 용서해야 진정한 주님의 용서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에서도 주님이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억울하다, 속상하다, 분하다 이것만 붙들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여서 우리 주님이 사랑의 마음, 용서의 마음, 이해의 마음, 넉넉하신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내 마음에 평안해져요. 그리고 불쌍히 여겨져요, 상대가. 그래서 용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행복하고 내가 복되고 특별히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많이 주십니다. 아멘. 그니 나를 위해서도 용서를 해야 되고 상대가 불행하지 않기 위해서도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그대로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그 다음에 의심하지 말고 그 다음에 미운 사람 용서하고 그렇게 마음을 풀어내면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산 같은 문제, 어떠한 그러한 문제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흔쾌히 사인해서 이 기도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이 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3서 2절에 요한이 가이오에게 그렇게 축복해 주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되기를 원하시고 건강하기를 원하시고 축복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기도하여서 문제는 해결받고 또한 미움도 해결받고 언제나 우리 마음이 평안을 이루고 건강하고 또한 기도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풍성하여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진정한 기도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여서 응답받아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하나님을 마음껏 나타내고 전해내면서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예배자요 복된 기도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